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는 것은 성경에서 흔히 발견되는 관계들 중 하나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고 시편 100편은 말씀합니다. 지난 오랜 시간 동안 성도들에게 사랑받아온 시편 23편은 이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고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왕으로 모신 백성의 그 복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말씀합니다. 신명기 33편에서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정말 행복한 자이다. 너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분은 너의 방패와 칼이 되어 너를 지키고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니 네 원수들이 네 앞에서 굴복할 것이며. 오늘 우리가 가진 본문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된 우리 사이 관계를 아주 생생히 들려줍니다. 주님은 내 목자, 나는 주님의 양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이 구약의 복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대로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저버렸습니다. 타락했습니다. 또 인간 목자들도 이들의 역할은 목자장이신 하나님을 잘 대변하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늘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도 어두워지고 백성도 영적으로 눈멀게 하는, 말하자면 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역을 미천 삼아서 자기 이윤 챙기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메신저, 그분이 보내신 선지자들만이 늘 자신들의 마음을 애태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백성들을 책망하고 돌이키려 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그분을 찾고 구하라고 그들은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참 목자이신 메시아를 대망하도록 그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찼고 드디어 참 목자가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오시자 구약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은 그 목자를 제대로 영접했습니다. 정중히 맞아들이고요. 자기는 무대 밖으로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서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와 또 요한복음 3장까지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였죠. 오늘 우리는 자기 양들을 향한 목자장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보시게 됩니다. 또한 이 양과 목자는 필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주님 양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 또한 우리는 자연스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포인트는 목자이신 주님은 자신의 양을 아신다. 주님은 자기 양이 누구인지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막연하게 불특정 다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자기 양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주님 양은요, 아버지 양이고 또 성령님 양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싹 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기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이 부분을 친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뜻은, 하나님의 뜻은 구원 계획인데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은 성취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다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영원하신 아버지 집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이 양우리 안에 일단 들어오면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도 바로 이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양들을 위해서 주님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11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거듭 이 양들은 주님도 아시고 성령님도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론을 잠시 복습해 볼까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들, 성자 하나님은 이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해서,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필요한 이 죄 용서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은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을 하나님의 양들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위해서 죽으신 이 양들에게 이 구원을 정확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 이 복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놀랍게 일을 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안심이 보장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믿는 신자들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목자 우리 주님은 자기 양들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도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알아본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아버지를 안다. 그리고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18절 하반절 말씀. 나는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 이 계명, 이 사명을 아버지께 우리 주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참 목자 우리 주님은 자기 양을 아십니다. 확실히 아십니다. 오늘 본문에 우선된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자기 양을 불러내십니다. 주님은 자기 양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도 매우 완벽하게 정확하게 불러내십니다. 3절 말씀에 양들의 이름을 각기 불러내십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 광인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숫자의 귀신이 들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건너편 거라사 지역에 가셨는데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신 게 아닙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주님이 먼저 아시고 생각하시고 그곳에 일부러 가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호수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갔습니다. 이 한 사람을 생각하시고 주님은 그를 아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고자 가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여러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이것은 주님이 내 머리카락 전체 숫자를 알고 계신다는
뜻이죠. 이것은 기본이고요. 보다 정확한 뜻은 머리털 각각을 넘버링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머리털이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 5, 6, 7, 8, 9, 10 쭈루루룩.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뭉뚱그려서 부르시는 게 아니고 각기 고유한 그의 특성대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각 개체들을 개별적으로 불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 신자 된 여러분의 이 정체성은 고유합니다. 유니크합니다. 그리고 이건 영원해요. 부활 후에도 여전히 이 정체성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마지막 날 회개, 감사를 받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신자인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인격적으로 주님은 아십니다. 자기 양을 그렇게 아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29절 이하에 그러므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린 양들아,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으로 한 번 더 가보십시다. 이번엔 10장입니다. 주님은 2인 1조로 이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내보내십니다. 주님 자신의 권세를 주시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은 신이 나서 기뻐가지고 주님께 보고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영어 성경 보시면 너의 이름이 등록돼 있다. registered 돼 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요한계시록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명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양들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양인 동시에 자기 양, 또 동시에 성령님도 아시는 이 양들을 각기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양들은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왕께서 여러분을 친히 아십니다. 친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교제하기를 즐겨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 양무리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등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신자 당신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십니다. 신랑이신 주님과 연합이 된 사람 되었습니다. 주님은 신자를 부르기만 한 게 아니고 내버려 둔 게 아니고 평생 내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아니 영원토록 인격적으로 교제하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의 조건을 보고 대우합니다. 돈과 명예와 지위와 외모와 학력 등 여러분이 소유한 것을 따라서 대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잘 알아봐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잃은 다음에, 그 장점을 까먹은 다음에는 여러분을 알아주던 것도 함께 폭삭 같이 잃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자 지인들이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여러분을
변함없이 아십니다. 그분을 믿는 여러분이 그분 양이기 때문에 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선하신 목자는 자기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 양들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맞바꾸셨습니다. 아들은 죽이셔도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아오신 우리 선하신 목자 주님은 자기 목숨은 잃어도 자기 양들만큼은 잃지 않고 살려내십니다. 여러분은 잊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만, 자기 양들만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 간에 맺어진 관계 중에 으뜸은 부모와 자식입니다. 특히 자기 몸으로 출산을 하는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런데 자기 양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보다 훨씬 더 큽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적었다. 여러분의 목자께서는 그분의 양을 잊지 않으십니다. 잊은 적이 없고 잊지를 않으십니다. 잊는 것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보호자를 잃었니?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어줄게. 남편을 잃었니? 내가 너의 영원한 신랑이 되어주겠다. 거처를 잃었니? 나라를 잃었니?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겠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아주 많다. 내 나라 백성, 영원한 내 나라 백성 삼아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목자는 양을 일일이 아십니다. 각각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와 양의 이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포인트했습니다. 주님은 자기 양을 아신다. 주님은 자기 양을 불러내신다. 불러내시되 각각의 고유한 이름을 부르신다입니다. 참 목자에 관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은 자기 양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양들 앞에 서서 인도하십니다. 4절에 앞서 가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 친히 찾아오신 목자장 주님,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으로 다 이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신 참 목자, 하나님의 의가 친히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이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자기 양 삼아주고 자기를 따르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님 양 될게요 손을 든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양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우리를 넘겨준 시점이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보다 훨씬 앞섭니다. 영원한 사건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부름받아 나온 우리를 주님이 앞장서서 인도에 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장서신다는 것은 보호를 뜻합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와 주님 백성을 해하려는 원수로부터 우리를 친히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앞장서신다는 것은 인도해 준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시니까요. 그리고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해주십니다. 생명을 양들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풍성을 날로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주님이 와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
이미 받은 은혜 위에 계속해서 은혜가 부어지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내내 가장 좋은 꼴로 자기 양을 먹이십니다. 여러분, 이렇듯 인도하신다는 것은 자기 양을 사랑하신다는 거고 또 인도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신 주님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할지도 아십니다. 즉 양들과 함께 도달할 최종 목적지를 아시고 사랑과 능력으로 자기 양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자기 양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다음에도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양들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과 아버지가 함께 해 주시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이 삼중적인 사랑이 늘 신자 양들에게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친히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 내 사랑하는 양들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여러분을 친히 능히 인도해 주며 자신의 일을 완성하신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주님 양이 도달할 최종 궁극적인 목적지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죠.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양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영원한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부활시키는 것, 이것이 주님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뜻이라고 했죠. 주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바로 이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거듭 사람이 세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확실한 일이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든든하고 안심을 주는 목자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가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를 대해 주십니까? 주님이 그러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양들은 주님께 믿고 맡기고 기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즐거이 듣습니다. 목자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니까 듣고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주요한 메시지는 양에 관한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사실이요.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이 점입니다. 3절에서 양들은 주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옵니다. 그렇게 따라 나온 양들은 4절에서 주님 음성을 듣고 계속 따라갑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그리고 이 점 또한 중요한데요. 나 자신이 주님 양이란 사실도 양들은 안다. 모르지 않고 안다입니다. 목자만 자기 양을 아시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목자를 알고 내가 주님 양이란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짝사랑이 아닙니다. 쌍방간의 교제입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통행이고 그래서 우리가 교통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것이죠. 교제는 상호간 주고 받습니다. 거듭 내가 주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주님 양인 신자는 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목자가 자기 양을 찾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친히 오신 것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곧 하나님의 생명 양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즉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토록 안식하도록 해주려고 오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시고 자신의 양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알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나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흩어져 있던 자기 백성들,
목자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지난 시간 배웠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돌보라. 이 같은 적절한 양식과 돌봄을 공급해 주는 대신에 어떻게든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을 챙기려는 탐심만 가득한 이 유대 땅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곳에 주님이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제는 직접 목자가 되어 주려고 왔습니다. 친히 신랑이 되어 주시려고요. 주님께서 앞장서 인도하니까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양들은 정확히 알아차립니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정확한 이 숫자, 양들을 하나하나 빠뜨림없이 주님은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주님 양들은 어김없이 주님께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점은요, 이 복음 전도하면 부담감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주님의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면 그 복음을 듣고 나오는 주님께 속한 양들은 분명히 있다. 전부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있다. 하나도 없지 않고 상당히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커다란 담력과 확신을 주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목자이신 주님과 양으로 맺어진 이것처럼 확실한 관계가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찾아오신 참 목자,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셨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가고 계십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만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아닌 다른 이의 메시지는 낯섭니다. 소위 돈과 성공과 명예와 자존감을 스스로 높여라 하는 이러한 소리들은 낯섭니다. 어딘가 어색하고 뭔가 이상합니다. 양들은 이것을 알아차려요. 그런 메시지에도 예수란 말은 들어가지만 이게 이상하다. 왜냐하면 예수가 생명이고 그분이 전부이고 종착지인데 자꾸 예수가 아닌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것들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양들은 이런 소리들이 낯섭니다. 금방 알아차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어도 예수님이 내 목자가 아니 되시면 인생에서 진정한 시작은 아직 안 이루어진 겁니다. 여호와가 예수님이 내 목자시니까 제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이 점이 안 이루어진 것입니다. 양과 목자 사이 맺어진 이 관계, 여러분, 이게 진짜 성공이고요, 유일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목자 삼는 이 일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하고 긴박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평안히 여러분을 소망 가운데, 확신 가운데 인도해 주는 바로 그 이름, 참 목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분을 믿고 계시는 주님 양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이분을 더욱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 혼자서도 이제는 잘해요가 아니라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 사람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러분의 심령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고백을 드립니다.